샬롬,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충만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오늘 말씀은 욥의 3명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의 계속된 변론이 되는데요. 그는 앞서 4장에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너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식의 정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말씀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가를 단정적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더욱 단정적인 어조로 욥을 꾸짖게 되는데요. 1절을 같이 볼까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은 욥은 죄로 인해 부정한 사람, 곧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가 끊어진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욥은 지금 죄로 인해 고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 엘리바스는 2절을 보세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기서 분노는 히브리어로 카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뜻이냐면요.
악한 자들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격한 분노라는 것이에요. 그 욥은 잘못을 한 악한 자인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만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계속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데요. 욥이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왜?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낸다면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미련한 자의 표현은요. 도덕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엘리바스는 욥을 바라볼 때에 인간으로서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 이렇게 전제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과거에 자신이 이러한 사실들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하면서 곧 악인들이 그들 후손 대대로 일시적으로 창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결국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니까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욥의 죄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숨겨진 죄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완전 범죄인으로 몰아세우고 그에게 8절부터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나와 너라고 하는 단어를 4장부터 5장에서 무려 30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재앙을 당하지 않았는데 너는 이렇게 범죄해서 재앙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면서 지금 엘리바스는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왜냐하면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또한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분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욥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15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 너는 너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재앙이 욥에게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욥에게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그 위협 속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23절부터 보면요. 화목하게 살 것이며 24절도 보면요. 평안함을 알고 잃을 것이 없으며 25절에요. 내 자손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욥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어떠신가요? 틀린 것이 없죠. 그런데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일종의 인과응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그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꼭 이 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이 찾아올 때
죄의식 속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놀라운지 오늘 그런 복된 것을 찾아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